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송가 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을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
주의 성령 내게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반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성만찬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성만찬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이 본문은 초대교회의 가장 거룩한 성례이자 성도 간의 연합을 상징하는 성만찬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안에서 온전히 은혜를 누리고 연합을 누리고 하나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들이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를 훼손하며 그래서 십자가의 그 성만찬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는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만 교회의 하나의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 건강해지고 연합을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빈부격차라는 사회적 계급이 교회 안에 거룩한 밥상 공동체까지 깨트려버린 이 아픈 현실을 고발하고 그리고 바울이 전에 들은 그 은혜의 말씀 그리고 그 성만찬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주님의 그 몸된 그 은혜 그 복음을 강렬하게 선포하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또 새벽을 연 우리 성도님에게 오늘 이 십자가의 성만찬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우리 대명교회 안에는 조금도 분열이 없고 정말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더욱더 은혜 안에 더 겸손하여 또 서로를 세워져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귀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사도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사도 바울이 칭찬하지 못하고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성만찬의 모임이 오히려 은혜롭지 못하고 서로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해로운 모임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것을 좀 깊이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는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빈부격차가 사회적으로 팽배했어요. 노예의 신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헬라인과 유대인이 서로 공존하지 못하고 서로의
갖고 있는 이념과 그리고 신념, 그리고 서로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가치관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복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장벽을 허물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분파와 파당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주의 성만찬 가운데서 온전히 서로가 하나 되어지고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서로의 계급과 서로의 신분 때문에 그냥 이기적인 그러한 개인의 배를 불리는 개인의 식사밖에 되지 못하는 그러한 개인의 만찬이 이루어져 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발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나는 너희를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당시의 성만찬은요, 오늘날처럼 예배 중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상징하는 빵 한 조각 그리고 포도주 한 모금 마시는 그러한 예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만찬 이라는 개념보다는 애찬에 가까운 그러한 배경이 이 당시에 깔려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상류층, 부유한 자들도 있었고 또 하루하루를 노동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노동자의 신분이 있었고요. 또 가난한 노예의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성도로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 이 성만찬 가운데서 성만찬이 아닌 애찬 가운데서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어떤 사람은 부유하기 때문에 일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맛있는 음식들을 싸가지고 와서 풍성한 음식들을 싸가지고 와서 함께 주의 성만찬을 기념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먼저 배불리 먹고 그 포도주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반면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고 늦은 밤에야 허거지거 그 예배의 자리로 달려온 가난한 노동자들은 이들이 먼저 먹고 마셨기 때문에 음식도 다 떨어져서 배고픈 채 그냥 식탁 앞에 서야만 했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분노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는요, 신분의 벽과 모든 것은 다 허물어져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러한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아직도 내 세상에 있는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면 오늘 이러한 현실이 오늘날 교회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그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나올 때는 나를 생각하기보다는 이전에도 말했죠. 내 이웃을 세워주는 그 믿음이 진짜 성숙한 믿음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참된 변화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기적인 탐욕 그리고 대접받으려고만 하는 교만 그 가운데 차려진 이 밥상은 더 이상 주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것을 상징하는 그 보혈을 상징하는 피와 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나누신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그 몸, 그 살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이 아니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바로 자신만의 만찬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은 23절에 바로 성만찬, 무엇이 성만찬이고 이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23절부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지금 이 복음, 이 성만찬의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17절부터 23절까지 함께 하사라는 그 동사가 5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함께 하사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함께 하는 거예요. 성만찬은요, 함께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성만찬을 예배 가운데 진행하는데 성도님들이 다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회자 혼자 이것은 주님이 흘리신 피입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몸입니다 하시고 혼자 만약에 성만찬을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시죠.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이전에 공회에 잡히는 군인들에게 잡히는 그 밤에 예수님께서는 미리 본인이 잡힐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최후의 만찬 가운데 불러들이시고 성만찬을 진행하십니다.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성만찬의 의미는 함께, 이 함께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교회는 서로 간의 고통, 서로 간의 아픔, 서로 간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 대면교회 어떤 성도가 몸이 아프고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우리가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배만 불리고 그냥 나만 즐겁게 인생 그래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라는 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무슨 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며 그게 무슨 주님의 피로 사신 값으로 사신 교회의 공동체이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것은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12제자를 다 불러 모으시고 최후의 성만찬을 한 것은 바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신을 은 30세겔에 팔 가룟 유다가 거기 있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하지만 함께 떡과 그리고 잔을 포도주와 그 떡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3번 부인하는 베드로도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전부 다 두려움에 떨어서 그곳의 현장에 있지 못하는 예수의 12제자들도 다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에서 기다리라는 말을 모든 것을 다 까먹고 문걸어 잠고 나도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을까 봐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12제자가 거기 다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함께 그 십자가의 잔과 그 은혜를 나누셨어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신비고 그것이 바로 은혜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그 복음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우리 성도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이 대명교회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만찬, 이 데이푸논이라는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요, 바로 그 함께라는 의미가 굉장히 부각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명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시죠. 오늘날 몸이 아픈 성도님들이 참 많아요. 저는 함께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늘 잊어버리지 않고 함께 중보기도 하고 있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도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DTS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비즈니스 DTS, BDTS를 했는데요. 신학교 마지막 학기 때 했는데 그때 만났던 한 형제를 지금까지도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분은 성도로 집사님으로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어려움을 만나고 함께 중보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필요할 때에 우리는 만납니다. 그런데 만나서 식사를 하고 커피 한 잔을 나누는데 중요한 것은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커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함께 만나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여러 가지 삶을 나누고 여러 가지 은혜를 나누는 그 자리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너무나도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목회자와 집사라는 그 직분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됨을 누리는 시간이죠. 사랑하는 우리 대면교회 성도님들, 그 은혜가 우리 대면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에게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 성도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즐거우면 내가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세워져 가며 빈부의 계급을 나누고 내가 더 많이 가졌고 내가 더 많이 더 잘 살고 내가 모든 것을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가 서로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미 우리를 깨닫고 우리가 이 대면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12장 12절 13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도 2장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모든 교회에 동일한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교회가 뭐냐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돌 되시는 그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중직자들이나 성도님이나 다 하나가 되어져서 각각 하는 어떤 모습이 다른 것이 어떤 각각 해야 되는 그 직분과 은사가 다를 뿐이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된 공동체고 이것이 바로 건강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의 모습임을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지를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에 깨닫고 오늘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내가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내가 그러한 목회자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오늘도 이 새벽에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무엇이 성만찬의 귀한 의미인지 정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만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인지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나의 잘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며 서로가 함께 지어져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세워져가는 그러한 공동체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대면교회가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한 성령을 먹으며 한 성령 가운데 함께 서로를 세워져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대면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복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오늘도 투표하는 날인데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귀한 일꾼들이 뽑힐 수 있도록 꼭 선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승리하세요.